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르게 하야 함이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가 좀 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했더니만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짧게 하십시오. 요점만, 핵심만. 그래도 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면서 집중해야 될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제목이 맛보았으면 이잖아요. 그럼 맛보았으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결론으로 향하여 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가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맛보았으니까 뭘 맛보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맛보았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맛봤잖아. 그럼 너 이거 해야지.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한번 같이 살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21장 21절을 보면은 읽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 소망을. 그런데 이 소망을 얘기하면서 1장 3절에도 또 소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1장 3절에서 1장 21절까지를 소망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었죠. 너희가 소망을 하나님께 있다, 나그네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있다, 유업이 있다, 뭐 다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오늘 22절을 얘기하는데 22절 번역을 좀 보면은 이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직역해놨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직역해놨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1장 22절에 너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깨끗하여진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축하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왜 쟤만 잘 살고 나는 왜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깨끗하여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잘된 것도 더 축하할 수 있고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냥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깨끗해졌다. 오늘은 손 씻었고 내일은 발 씻었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겠다. 진리를 순종하여서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었다. 근데 이 순종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깨끗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가 나왔죠, 우리가. 그죠? 맛보았으면 형제를 사랑하여라. 깨끗하여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자, 그러므로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요. 뜨겁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 게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간절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땀이 핏물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 분사로 얘기해서 이미 거듭나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 건 옛날에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회심, 거듭남, 중생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미 되어졌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거듭나야지가 아니라 너 거듭났어. 거듭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거듭나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게 원래 원어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있는 말씀, 이 원어는 그렇게 되니까 살아있고 있는 말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가 죽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있는 말씀, 계속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가 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의 거듭남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의 거듭난 것도, 거듭나는 것이 지금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거듭났는 거잖아요. 거듭났는 게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거듭남도 변하지 않는다. 가끔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주에 새벽기도도 좀 못 나왔고 수요 성령 집회도 못 나왔고 말씀도 좀 못 읽었고 큐티도 좀 못했고 좀 남편하고 좀 아내하고 막 대판 좀 싸웠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추락했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나의 거듭남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거듭난 건 이미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과거 완료라고 했잖아요. 이미 거듭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좌절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거듭난 것을
변경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잡으신 물고기는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 2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고 되어 있을 때 아마 각주가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성경책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마 여러 성경의 구절이 적혀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푸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없어지잖아요. 마르잖아요. 그렇게 없어질 것 같고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은, 지금 내가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 완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마도 이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 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그 성도들은 바로 로마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결국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세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계속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소망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영광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되어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지? 복음은 뭐지?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이 구원과 회복하는 약속,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 이 좁게 보면 그 부분이겠지만은 조금 넓게 보면은 결국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 복음, 이게 성경 전체가 복음의 말씀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거듭남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되는 게 그러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했으면 뭐요? 앞에 있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에게 가르쳐야 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리는 거하고 사모하는 거. 버리는 거는 뭡니까?
오늘은 모든 기만과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거듭남 다음에 쉽게 하면 다시 태어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라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라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독, 기만, 외식, 모든 것. 이 악독이 마음의 원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원한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악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만, 외식, 시기, 비박 이런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독은 마음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마음에 있는 것, 이 악독을 먼저 버리게 되면은 악한 행동들과 악한 말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다라고 했는데 이 버리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옷을 벗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기 위해서 그 작고 이상한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벗어버리고 이게 나가는데 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옷을, 이런 이상한 옷을 벗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버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해요. 저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벗어버리라. 그러고 나면은 뭐 해야 돼요? 입어라.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옷을 벗어버려라. 버려라. 버렸으면 뭐요? 채워 넣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 버리고의 반대 개념으로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기도 하면서도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뭘 채워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뭔가를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이거 이제 버렸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옷 입어. 이제 버렸으니까 이걸로 채워 넣어. 그게 아니고 그건 버려. 악독은 버려. 그리고 사모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을 그렇게 지워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순전한이라는 건 속이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신령한 되어져 있는데 이 신령한이 좀 번역이 조금 신령한이라는 보다는 이치에 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걸로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치에 맞는 합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른 말들도 나오는데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되어 있는 이 신령한 집이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신령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은 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라는 말보다는 원어의 의미에 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우리에게 맞는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이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게
사모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이거는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거,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 걸 하지 않으면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것도 그냥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사모하는 것처럼, 찾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좀 앞에 얘기할 때는 좀 사모한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 시편 42편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그냥 가볍게 좋아요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죠.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빨지 않으면 그 아기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부도덕한 것들을 버리고 덕스러운 것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바로 2장 1절 2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다. 갈급한 거다.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너 죽어. 너 못 자라나. 너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들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삶은, 거룩한 삶은, 덕스러운 삶은 내가 입고 버리기 이전에, 내가 버리고 입기 이전에 말씀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지금 악독을 옷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미 거듭났어요.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고 표가 날 수도 있지만은 이미 내가 악독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악독을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악독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 마음을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땅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다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말씀이 내 삶을 기경할 수 있도록 뒤집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신자의 행실의 근원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맞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될까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대신대학교 나오시고 대신대 학부하시고 그리고 총신에서 목용과정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동기, 뭐 위아래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동기들 그 나이 때만 쭉 살펴봐도요, 그러니까 대신대학교 나와서 총신의 목용과정 갔다면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신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래봐야 다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과목씩 가르쳐 주시는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되게 뛰어나고 공부를 되게 잘하고 모경 과정이 아니라 MDB 과정,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셨던 분들은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한 교회, 이렇게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였지만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잘 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그 마음들, 그 뜨거운 마음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고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이단이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그 열심,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3절 마지막 절인데요, 결론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부도덕한 것들, 그 악독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조금 더 남았어요. 죄송해요. 이 말씀이요, 인용 구절은 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1절 딱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잖아요. 시편에는요.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저 다윗이다.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 저놈이다.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 왕의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아차 싶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했죠. 하면서 미친 척하니까 어디 무슨 다윗이, 저 미친 놈 갖고 너 뭐 하는 거야? 가! 그냥 풀어줍니다. 그때 이 일이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으면,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으면은 그 왕이 저 어디 미친놈 데리고 왔냐고, 보내라고, 뭐한 짓이냐고 라고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했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만 딱 보면은 다윗이 진짜 탁월하게 연기를 잘했구나, 진짜 제대로 미친 척을 했구나,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구나 싶은데요, 이게 시편 34편을 보면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 긴박한 가운데 사무엘상 21장만 보면은 다윗이 진짜 미친 연기력으로 그것들을 클리어했구나, 넘어갔구나 싶었는데 아니요. 다윗이 시편 34편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연기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는 다윗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미친 연기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34편 4절이요, 우리나라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0인경을 번역했는 본이 있거든요. 이 70인경 번역했는 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고 나의 모든 나그네 길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모든 나그네 길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나의 나그네 길에서 구원받는 것은, 나그네 길에서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내가 맛보았다면 이제 내가 함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미친 연기력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견뎌내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미친 연기력,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개가 더 있어요. 죄송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을 같은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시편이 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시편 56편인데요. 시편 56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르루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게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뭐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침을 흘렸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연기를 하는 가운데 속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할 것은 대충 했는 게 아니라 나의 할 거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고, 최선을 다해서 미친 연기를 했고, 나의 능력을 최대한 꺼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해서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은 오늘 이 마지막에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 어쩌면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의 악독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 그 말씀, 신령한 젖, 말씀 사모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구하기를 간구하는 이곳에 모이는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